이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 소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48 성읍과 거기에 따르는 땅을 그들의 가축들을 위해서 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세상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며 나의 기업의 분깃이라. 레위 족속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기업입니다. 11지파에게 기업을 나눠 주신 후에 모세에게 이 11각 지파가 받은 것에서 많이 받은 지파에게 많이, 적게 받은 지파에게는 적게 땅을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성읍 48성읍과 거기에 따른 땅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원래 이 세상적인 기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기업을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세상 기업은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누어 준 기업을 얼마씩 내서 그게 성읍 48성읍, 거기에 레위족들이 목축을 기를 수 있도록 그 땅을 포함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위한 은혜로운 대책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제일 잘된 나라, 부유한 나라가 유럽이에요.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유럽이 잘 삶으로 교회가 텅 빈 거예요. 지금 유럽에는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건물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 같은 데도 좀 부유해지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면 뭐 구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믿을 만한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뭘 구태 하나님 할 게 뭐 있냐. 그러나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가난한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선악과 먹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가 지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지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어야지. 이것도 없고 레위족들이 하나님만 섬긴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쁨으로 갔어요. 하와이에 내려서 얻어놓은 아주 허접한 방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하지? 보니까 쌀이 얼마 있고 반찬이란 간장 한 병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줄 몰라서. 쌀을 얼마 넣고 물을 얼마 부어야 된다는 이걸 전혀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개척하러 왔는데 밥을 당장 오늘 저녁부터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여기 견디나. 만일에 하와이 가기 전에 LA에서 집에서 내가 밥을 배워야지 밥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와이에 가나 이거 미리 생각했다면 모두 가죠.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그러나 그거 전혀 생각 없이 뛰어 들어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밥을 어떻게 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되지. 밥을 할 줄 모르는데 빨리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건 염려, 근심뿐이에요. 개척하기 위해서 가서 1년 동안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면에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은 거예요. 어떻게 더 잘 먹었느냐 그건 난 몰라요. 어쨌거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더 잘 먹고 지났어.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염려, 근심하는 건 지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나 보호자고 뭐 아무도 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해야지 어떡하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염려, 걱정 이것만. 그러나 결과는 1년 동안 잘 지나고 왔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이렇게 키우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키우지 않느냐? 저게 농사 지을 줄 아느냐? 저게? 내가 다 키우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너희 사람 아니냐? 너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냐? 그게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 공중의 새도 키우고 입히우는데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집어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귀하게 입혀. 너희 사람의 어떤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못해. 그게 현실이야. 사실이야. 사실인데 인간 나는 선악과 먹은 나는 염려 걱정해요. 근심 걱정. 아주 지가 뭘 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가 무슨 쌀 한 톨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내가 없고 그런 염려 걱정이 없고 백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뜻 그대로 보존하시고 들에 있는 짐승이나 꽃처럼 키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입히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돼요.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는 게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거기다가 판단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 판단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판단에 따라갔더니 아니야. 또 이 판단에 따라가는 게 또 아니야. 염려, 근심, 걱정만 무더기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일이 펼쳐내 놓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겁니다. 선악과 먹은 그 너 자체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것만 죽이면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셔. 선악과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주인 되라.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여기만
문제투성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얼마나 벌었느냐, 물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덩어리, 이것만 죽이면 돼. 이것만 죽이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부끄럽질 않아요. 그냥 누려요. 깔깔대고. 왜?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책임져요. 나는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 내 생김대로 누리면 돼. 내가 왜 부끄러워하고 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어이구, 옷을 입어야지.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부모가 필요 없어. 내가 해야 돼.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죽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밥은 못해도 다 먹고 살아왔잖아요. 하와이 가서.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 걱정만 했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내일 내가 어떤 음식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는. 근데 난 내일 되니까 내일 적합한 음식이 다 돼졌어. 석가나 공자 같은 사람은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자 이대로 행해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암만 좋은 말이라도.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을 내놓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란 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전부예요. 기독교는 이것뿐이에요. 교리를 알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봐야 내가 실천 못해. 오직 내가 돼서 직접 내가 돼서 내 안에 있는 독소를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므로 다 이루었다.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만 죽고 나니까 전부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돌아갔잖아요. 아무것도 가려울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본능대로 누리면 돼. 레위 자손들은 12지파 중에 제일 악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창세기 49장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서 7절에 있는 말씀. 이게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한 말이에요. 5절,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저주 내용이에요. 네. 이게 아버지 된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12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이에요. 유다는 이렇다. 레위는 이런 거다. 그 중에 이 레위는 제일 악질적이에요. 짐승을 일 못하게 적군의 짐승을 소 발목 힘줄을 잘라버려요. 이걸 자르면 잔인하죠. 짐승이 짐승 노릇 못해요. 이들이 원래 태어난 분기, 혈기 이건 아주 더럽고 무서운 것이라. 그래서
이런 죄악에는 저주를 내린다요.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게는 유다 땅 요렇게, 또 시몬 족속에게는 거기에 맞는 산악지대 여기 살아라. 다 땅을 11분별의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족만은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어디 한 곳에 못 있게. 그게 일종의 저주입니다. 한 가족이, 예를 들어 가족이 사는데 가족을 흩어버려 봐요. 그 얼마나 그 보고 싶고 그 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위족들은 전부 다 11지파로 흩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그 흩어진 벌 받는 벌이 복이 돼버려요.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 환난, 질병,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러냐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그것이 큰 간증이 되어버려요. 남에게 전해줘야 될 간증이 되면,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주 위대한 일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예.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 지은 가운데 오는 고통과 절망,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런 것이냐 하고 깊이 고통, 남이 느껴보지 못한 고통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고통한 흔적 안에 은혜로 채우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예. 이 레위 족속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놓았을 때 실제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 얻어 총칼도 없고 싸운 일도 없어.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어졌어. 무슨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간단해요.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했는데 그게 구속이 될 줄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해방돼 나오는 겁니다. 애굽 바로 왕이 못 견뎌. 나가라고 빨리 여기 있지 말고. 200만 명이 나오는데 홍해가 가려워졌어. 야,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물이 갈라져요. 그 바다가 길이 돼버려요. 얼마나 놀랍겠어. 200만 되는 사람들이.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 바다가 물이 갈라져. 길이 되다니. 그리 건너가잖아요. 다. 건너간 다음에 너무 기뻐서 신기하게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대들은 다 죽어서 물에 빠져 죽어. 그때 찬송이 터져나온 겁니다. 첫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찬송이.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00만 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마지막 광야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산에 가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거 못 참아. 40일 동안 애굽에서 얻어온 귀걸이, 금걸이 다 내서 그걸 갖다 금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이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즉시 타락해버려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구나. 돌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우상 섬긴 저것들 칼로 죽이라. 여호와 편에 속한 자는 죽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라. 이게 레위족들이에요. 레위족들은 사정없이 육신을 죽인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 딸, 부모 칼로 찔러 죽였어 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 부인해. 이젠 난 부인해. 부모 형제를 사랑해. 부모 형제도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주님만큼은 안 돼. 그래서 너희 자녀들도 부모 형제들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안에 부모 형제밖에 없어요. 이거 다 십자가에 처리되어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온전한 주가 됐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사람을. 진짜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 안에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나도 세상도 육신에 속한 거 어떤 것도 없다. 다 죽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만, 하나님만 사랑한다. 내 정성 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런 사람 되라는 말입니다.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실제 되면 부모 형제를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 아니고 정말 사랑해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고, 부모를 우상이 아니라 부모를 제대로 사랑해요. 그런 사람 됩니다. 바로 레위 족속들이 육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친부모 형제를 우상 섬기는 자를 칼로 다 찔러 죽였어. 그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그 악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악한 게 회개해서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11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모든 것 관리, 모든 것은 레위족들만 해요. 그것이 레위족의 업입니다. 직업이에요. 나와 세상 간 곳 없다. 내 안에 구속한 주만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러고 봤더니 그분이 창조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오늘 이건 우리가 참 경험 많이 하는 겁니다. 극한 어려움에 들어가면 내 믿음이 갈랑갈랑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 정도까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고 하는 그릇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 어려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있나 없나, 이럴 정도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 그 자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후 그 입에서 나온 간증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간증은 할 수 없는 간증들을 해요. 깊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태연해. 알기 때문에, 이미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모신 이후부터는 죽음이 오는데도, 피를 흘리는데도, 목이 잘라지는데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 생기며, 이 간증은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간증뿐 아니야, 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마약에 깊이 빠져 헤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마약에 깊이 빠른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못해요, 구출을. 심리를 이해를 못해요. 마약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온 몸에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생결단 내원에서 싸우고 별 경험을 다 해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 딱 되면 바로 그런 어려운 형경이 있는 사람 살려내요. 치료가 돼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로 뭘 치료를 해요?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 미가 7장 8절 9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예.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 노를 내가 당해 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본다. 끝에는 기어코 승리한다. 미가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같은 것인데 신앙을 거치니까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이 레위족들이 그래요. 레위족들이 한 자리에 못 살고 전부 저주를 받아서 이 나쁜 놈들 다 벌을 내렸잖아요. 저주를 받아 흩어져서. 그것이 이스라엘 11지파를 구원해내는 귀한 축복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11지파에게서 얻은 땅 성읍이 48성읍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족들에게 6성읍을 끄집어내서 요단 이쪽 편 세 성읍, 요단 이쪽 편 세 성읍, 이걸 도피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도피성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얼른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무슨 죄를 지어도 들어가면 살아.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일 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사람 죽인 죄, 피 흘린 죄.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 이걸. 아마 우리 한국에도 이런 법이 철저히 지켜지면 살인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심심하면 사람 죽이는 것 같아. 내 기분이 좀 못마땅하면 탁 죽이고 몇 달 내가 고생하면 되지. 사람 죽이면 너 반드시 죽여야 돼. 야, 그 법이 있어 봐요. 사람 함부로 죽일 수 있나? 그냥 구약시대는 남의 눈을 뺐냐? 눈 빼라, 저쪽에 눈. 남의 팔을 잘라느냐? 너 팔 잘라야 돼. 이건 반드시. 제일 큰 죄가 사람 죽인 죄, 피 흘린 죄.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이 살인죄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살자와 오살자가 있어요. 고살자는 고의로 죽인 거예요. 이 망치를 가지고 때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망치를 사용해 죽었다. 그건 고살자예요. 고의로 죽인 거예요. 오살자는 뭐냐? 이건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었어. 어쩌다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는 위에서 나무를 하고 있고 친구는 저 밑에서 같은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가 빠져서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가 내려가서 내 친구 머리를 때려서 죽었어. 이건 오살자예요. 고살자래 아니고 오살자. 이건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나무 하기 위해 친 건데 이게 잘못 나가 사람을 죽였다. 사실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고살자는 도피성을 향해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럼 살아요. 그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생긴 겁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잡히지 말아야 돼요. 뒤를 잡으러 오는데 쫓아가서 도피성에만 들어가 버리면, 도피성에 가서 정문에 가서 놓고 하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내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와 버리면 뒤에 군대가 따라올지라도 못 들어와요. 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문만 열고 들어가면 살아요. 보호받아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 죽여본 일이 있습니까? 사람 죽여본 일이 없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죽여놓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는 왜 죽었느냐?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 지은 죄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의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살인자들이에요, 다. 구약 법에 의하면 전부 죽여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모르고 죽었잖아요, 모르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여 저 나를 십자가 못 받고 있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이 바나바지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 이거 지금 미문에 베드로가 요한 더불어 미문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돈 한 번 달라고 요구할 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가 무슨 돈을 줄 알고 위를 쳐다보니까 네가 요구하는 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이다.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신 앞에 제사 드리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걸 말리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깨끗하게 받았는데 왜 우리들 인간 보고 왜 제사 드리려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 관원들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했지 않냐? 그러나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했다. 알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렇죠. 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알지 못하고 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없을 때 알지 못하고 했다. 이게 오살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오살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분이 구주인 줄 모르고.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도피성 들어가면 살아요. 도피성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이 요단 서편의 셋, 동편의 셋, 어디든지 가까운 곳이에요. 예. 여기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세상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단 길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얼른 가서 잡히면 죽지만 얼른 가서 문에 가서 내가 이래 사람을 모르고 죽였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문을 열고 얼른 집어 들어가 문 딱 닫아버리면 누가 와도 이건 열어주질 못해. 하나님의 법이 못 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서자마자 살았다. 이젠 내가 살았구나. 안전합니다.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공포, 두려움, 공포에 죽는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딱 문에 들어서 버리면 안전하다. 귀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구원됐다. 아무도 나를 손 못 댄다. 당장 문 밖에서는 저주요. 죽어요. 요 문 하나 밖에 들어오면 안전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지금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런 도피성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 6 성읍 도피성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 집에 우거하는 이방인,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얻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구원 얻어요. 오늘 이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세상에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키우고 있지 지 무슨 제주 노력 때문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 버리면 여러분 오늘 난 죄인이에요. 내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잖아요. 빨리 그 나라와 의를 찾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지체하면 죽어요. 지체하면. 도피성 밖에 있으면 어느 때인가 지체하면 죽어. 얼른 언제 알아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될는지. 내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 버리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살았구나. 됐구나. 난 죄가 사해졌구나. 구원이 됐구나. 자, 이게 언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도피성. 이 제도가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 임무를 끝내야 돼요. 끝낼 때 죽으면 그 안에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기 고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뿐만 아니에요. 대제사장 일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 일을 끝낸다는 말은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모든 인류는 완전 해방이에요. 이 몸까지 구속이. 영혼만 아니에요. 몸마저 완전 구원.
해방을 얻어 내 본향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좀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야, 저 교회는 가니까 그냥 예배 보는 게 아니고 말씀뿐 아니라 사람들도 안에 소망과 기쁨과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막 주고받는데 저희들끼리 생명이 막 넘쳐. 들어갔더니 듣고 앉아 있다 보니까 다 구원 얻어.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개인이 도피성에 들어간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왜? 가면 사는데 왜 내가 못 가? 거기 가야지.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귀찮더라. 오히려 보기 싫은 사람만 앉아있고 가봐야 들을 것도 없고 별거 없더라. 오늘 교회가 타락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러나 저 교회, 지구상에 저 교회 가면 예수의 생명을 주님 만날 수 있어. 실제로 만날 수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죄가 용서된 걸 알려주고 실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사람들이. 꿀이 있는데 벌들이 가만히 있어요? 모이기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나성교회뿐 아니라 나성교회 소속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만 해도 유익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밭이에요. 이 밭은 뭐냐? 자체 모양이 없어요, 밭이. 단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떨어지면, 땅에 백합화 떨어지면 나오는 게 반드시 백합화예요. 꽃 모양도 향기도 완전 백합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못난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떨어지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생명, 예수의 모양, 예수의 향기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씨가 그래요. 씨가 위대해서. 밭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씨를 심기 위한 흙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내다볼 때 예수가 보이네. 각각 예수가 자라나고 있네. 보이네.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게 온전한 도피성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개인이 와서 호사연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 뜻 이루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타락한 교회예요. 죄인들이 와서 죄인들 소원에 해봐야 죄야. 그게 와서 내 소원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예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흘러 넘치는 걸 우리가 개인이 받아 도피성에 들어간 경험을 얻은 다음에 끊임없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온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내는, 공급받는 완성된 교회 몸. 그 안에 세포가 들었습니다. 사람 몸 안에 50조가 들어갈 때 세포 조직이 50조. 그게 모여서 산 몸을 이루잖아요.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그 세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세포가 됐다. 그 몸을 와서 부딪히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어야 되며
그게 참 교회입니다. 사람들 그냥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그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의 교회예요. 거기 와서 나는 여기 오면 쉰다. 나선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나는 평안하다. 내 문제가 오늘도 해결됐다. 이런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살아서 흘러내는 이 귀한 도피성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42년 전에 우리 모임이 시작되는데 만약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거 뭐 전부 다 골목골목길이 교회인데 다 또 예배당 짓고 또 교회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여기는 내 개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고 위에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흘러내는, 이건 성질이 다릅니다. 인간이 와서 내 소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위에서 아담으로가 아닌 참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훔쳐서, 왜 그 아담 예수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죽고 부활한 그게 흘러 넘쳐서 각자 속에 들어가 주님을 나타내는 산 교회, 이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들었다면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모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있는 계시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또 믿고 받아들여 도피성에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찾아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들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우리 모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산 역사가 늘 항상 충만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산 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